날마다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에서 머릿말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은 편지를 쓰는 게 많지 않아서 이 형식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시기에 편지를 쓸 때는 머릿말, 못말, 마간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요즘으로 치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이 서론 부분, 이 로마서의 머릿말을 지금까지 나눴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두 구절은 그 머릿말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누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이 편지를 어떤 분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다면 이 두 구절에서는 이제 내가 이 로마서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주제를 담은 게 이 두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많은 분들이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그 원문을 보자면은 이것은 이 복음을 내가 감정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고백한다. 이 사도들이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듯이 내가 이 복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증언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복음이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앞에 그 관사가 붙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그 복음을 여러 가지 복음 중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만 있는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음이라 그럽니다. 요즘 너무나 수많은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있죠. 내가 구원이고 내가 진리다. 여러 가지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그 복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즉 내가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증언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은 돈이 많다고 해서, 똑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조건을 채워서 어느 정도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를 두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보면 얼마나 선행을 많이 쌓았는가, 또 어떤 사이비 종교를 보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이런 것들로 구원이 임한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단 한 가지 그 복음은 무엇이냐? 당신이 노예이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엇에 매여 있든지 얼마나 못났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기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구원이 유대인에게 더 특별하게 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리고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이어졌다. 여기서 헬라인은 이 바울이 인용할 때 모든 이방인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온 열방 가운데에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비로소 우리에게 전파되어졌다. 그런 복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제가 다른 전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것은 사람의 본능이죠.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그 위에 우리들의 이름을 내걸자. 이 사람의 본능은 자꾸 높아지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바울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면 여러 교회 다니지 않고 한 군데의 교회를 정해놓고 거기서 점점 더 확장시켜가고 그 교회 규모를 키워가지고 아주 거대한 성읍처럼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는 그 교회를 요새화하고 자기 자신의 사유재산화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원했던 것은 이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 3년간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떠나서 또 다른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다시 또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자신이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심한 매를 맞고 아무리 몸이 고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이들에게 달려가 모든 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다음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을 그냥 이 문자적으로 이 글자 하나하나만 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도달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원문적으로 보면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약간 속담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그 습관, 이 속담의 숨은 뜻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로 가재는 개편이다 하면 말로만 가재는 개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뜻은 결국 다 한통속이다, 이런 속담의 숨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도 믿음으로 믿음에, 영광으로 영광에, 사망 중에 사망에, 이런 식으로 이 관용적인 이 속담 같은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란 뜻입니다. 사망 중에 사망에, 이것은 오직 사망으로, 그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는 오직 믿음으로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복음에는요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음식은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를 전파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자신의 복음을 정리하는, 특별히 이 머릿말에서 그 주제를 전파하며 나아갈 때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복음이라고, 자신이 생명이라고, 자신이 길과 진리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복음, 진정한 복음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뒤에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오직 의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도 아니고 돈으로도 아니고 똑똑함으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복음, 로마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주제로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이 돈의 많음, 재산의 많음으로 정해진다면 아마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얼굴의 잘생김으로, 이 외모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에게만 임한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복음을 자신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모든 지경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동쪽에서의 모든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저 서방 지역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지나가는 그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슴 뜨거워지는 복음을 오늘 이 시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유대인으로 시작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확장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되는 그 진리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하고자 한다고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특히 머릿말, 이 서론 부분에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구절이 앞으로 어떻게 쭉 확장되어져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로마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인가, 무엇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전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볼 때에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우리들이 바울과 같은 그 뜨거움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나는 그 복음을 혹 가만히 가지고만 있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그 복음의 뜨거움 가지고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 옆에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고백하며 증언하며 모든 이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복음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전했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모든 생명의 위협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는데 자신의 온 힘과 생명과 뜻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내 주변의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놀라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증거자, 복음의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그 열정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